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모세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겪은 사건들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집트 그 애굽에서 탈출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또 몸으로 직접 경험한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은 거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셨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 1세대를 향하신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의심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대부분의 부정적인 결과로 그 땅에 대해 악담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그 땅을 악담하고 또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원망과 불평의 대가는 여러분 참담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과 33절 말씀이 바로 이 원망과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그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그 출애굽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다 소멸하기까지 그 자녀 세대들은 또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함께 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숫자는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수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을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혹 그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살기 싫고 못할 것 같아서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그 뜻에 회개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언제든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40년을 기다리시죠. 40년간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4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후 출애굽 2세대를 통해 그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성경 말씀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지금밖에 모르지만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그 출애굽 당시 아직 너무 어렸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억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너무 어렸기에 그들의 기억에는 10가지 재앙 혹은 광야의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과 이적들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한 교육도 아마 명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그 가데스 바냐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의 한자 뜻은 다시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 말들은 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즉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은 곧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헬라어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그 자녀 세대 그 모두를 다 교육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그 부모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그 자녀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또 말씀으로 교육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측면의 교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정면 교사입니다. 여러분, 정면 교사란 본이 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그러한 교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면 교사란 말은 우리 실생활에서 잘 그렇게 통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면 교사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정면 교사를 교사,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후배나 아니면 학생들이 그렇게 선배, 선생님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자식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 좋은 그 본의 모습을 배우고 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고 담는 것이 정면 교사이고 그 반대의 교사가 있는데 바로 그 반대의 교사가 반면 교사입니다.
우리는 이 반면교사라는 단어를 때때로 잘 즐겨 사용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즐겨 사용한다는 말이 참 우리에게는 씁쓸해요. 왜냐하면 먼저 그 길을 갔던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본이 되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함에도 오늘날에 그렇게 본이 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 2세대에게 반면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 너희 부모님들이 광야에서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를 기억해라. 너희 부모님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 그러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그 세대에게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4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 이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며칠 동안, 아니면 며칠이 아니고 40년 동안을 우리가 여기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모습을 절대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철저히 권면하고 교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혹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 그 자손들을 무찔러야 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또 전쟁도 해야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고 올라가라. 모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약 200만 명에서 24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어떤 도시가 이러한 인구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구시의 인구가 2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시민 전체가 한 번에 이동하는 엄청난 이러한 인구 대이동이 바로 이 출애굽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벌하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40년간을 방황하다 죽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1세대의 기준이 여러분 딱 무 자르듯이 정확히 딱 몇 년부터 언제까지 태어난 사람들,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날 한시에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출애굽 1세대가 살아있는 그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이리저리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신명기 2장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이곳저곳 지날 때, 에서의 후손의 땅을, 그 세일 땅을 지날 때 이렇게 패를 끼치지 말고 잘 지나가라 또 말씀하시고, 또 암몬과 모압 자손의 땅을 지날 때 또 그 땅을 지날 때도 이렇게 지나가라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보낸 기간이 4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1세대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의 그 시대에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리고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장 24절 말씀으로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자, 이제 너희가 그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 내가 너희에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의 그 시온 그 땅을 내 손에게 넘겼으니까 이제 그 땅을 차지해라. 어찌 보면 출애굽 1세대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출애굽 2세대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모세가 먼저 그 헤스본 왕 시온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평화의 조약을 맺기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은 그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요단 서쪽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헤스본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는 너희와 싸울 마음이 없다. 너희 땅을 통과만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함께 나눴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통과할 때 우리가 너의 양식을 먹게 된다면 다 돈을 내고 사 먹을 거고 물도 다 사 먹을 거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다. 너희가 그 에서의 족속과 또 모압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것을 보고 듣지 않은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를 너희 땅으로 지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이 내린 결정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신명기 2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냐면 완강하고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시온이 모세의 말을 좋게 여겨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면 아무 일 없이 그 지역을 통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탈출시켜야겠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기록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기록 중에 눈에 띄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재앙이 끝날 때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보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당시 애굽에서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 그 신들, 그 대표적인 신들 10가지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애굽 사람들과 온 땅의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또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고 또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전에 이 바로가 마음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면 아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하고 못 살게 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마음을 늘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 혹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청년들과 예배 후에 그날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룹, 그런 셀 모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청년 중 한 청년이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백이냐면, 요즘 들어 옛날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내가 아무리 막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해도 그 성패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 그거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그것을 요즘은 몸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 내 삶,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갖고 와서 여기까지 왔고 또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 그런데 사람만 다른데 누구는 그 일이 성공으로 가고 누구는 그 일이 꼬여서 실패로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예화로 들었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공감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연애를 하다가 심하게 다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제 저 친구와는 내가 헤어져야겠다. 그리고 이제 딱 헤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졌는데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진 그 기간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이 친구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두 친구가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좋은 경험이 있는 친구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커플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막 여자친구와 싸우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잘 사는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야, 이건 내 경험인데 그냥 한번 헤어져 봐. 그러면 소중함을 알아.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대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사람만 다를 뿐인데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무슨 속은 모르죠? 사람 속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알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주관하시고 만지시고 또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내 주변의 그 이웃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 친구들, 이웃, 주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와 그렇게 자주 통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면 안 되는데요. 네. 제가 자주 통화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통화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보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너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막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또 다른 때는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거나 그럴 때 그냥 전화해서 그냥 잘 지내냐 묻고 그냥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언제 한 번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막 기도를 하다가 제가 기도 응답을 받고 깨달은 것이 있어서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나눠야겠다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엄마가 그거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이라면 자식 걱정에 하는 말이 자식들에게는 뭐로 느껴질까요? 잔소리로 느껴지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엄마가 잔소리하면 막 듣기 싫어가지고 그만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면서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안 하시진 않죠. 10번 중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거 제 대신 하나님이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달라고, 하나님이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 어머니와 잘 통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화를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잔소리예요. 사람의 말은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기분이 상하고 의가 상하고 아무리 좋은 소리도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은혜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속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애굽 왕 바로와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우리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속회 신방을 꼭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까지 속회 신방을 할 예정이오니 속도원들과 잘 상의하셔서 일정을 잡아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전반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 부장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기념 주일이 6월 15일 주일 오전 11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 연합 예배 시에 장로 은퇴 찬하식과 신청권사 취임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또 창립기념 주일 그 오후 예배 시간에는 창립기념 음악회로 함께 모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안에 새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